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알라, 성령으로 예수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39권에 예언된 그 말씀이 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를 볼 때도 그 주인공이 누군가를 봐야 그 영화가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제 그걸 기록하고 있죠. 즉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달아 바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라 그러죠.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 나옵니다만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아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1절에서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즉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미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따라붙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즉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도 그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뜻입니다. 얼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주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절과 13절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빛을 증언하라 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의 역할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진리를 여러분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만 그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하수구가 막혔을 때 이렇게 하면 뻥 뚫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해 보셨잖아요. 하수구가 꽉 막혔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새벽부터 좀 그렇습니다. 변기 막혔을 때 얼마나 고민돼요. 여보 와서 이거 좀 뚫어봐. 근데 남편이 시원찮은 거예요. 더 하나잖아요. 근데 뻥 뚫리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튜브 봤더니 그대로 했더니 뻥 뚫렸어요. 아멘 할렐루야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변기 뚫려도 아멘 할렐루야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요. 전해야 돼요. 내가 무좀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썼는데 무좀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때부터요 그 약의 예찬론자가 됩니다. 무좀 걸렸다는 말만 들으면 그래? 이 약 쓰면 나. 무좀 낫는 것도 자랑하는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알고 있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할 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얘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아요. 강경에도 그렇잖아요. 강경에도 예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저는 강경 지역의 모든 영혼을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책임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또 중요한 거,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목회라는 목사지만 내가 예수님 정말 바로 알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나?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된다, 그거에 속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말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수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구원자, 즉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고백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가 너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자녀 있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지끄레기들을 붙잡아서라도 그 자녀가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중병에 걸렸다고 하니까는 온 생각이 그냥 거기에 집중이 돼버리더라고요.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인과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죄인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4절과 18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죠.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은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한 후에 끝에다가 이것을 고백하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세요. 내 공로, 내 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제를 할 때 그게 능력이 있죠.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장을 찍을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33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31절 상반절과 33절 상반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 32절과 33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세례 요한을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눈을 열어줄 겁니까? 누가 우리의 귀를 열어주겠어요? 원수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의 눈을 감기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자꾸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빼앗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술 취한 사람, 여러분 술 기운에 이렇게 하는 행동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혼과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이 육이 영과 혼을 지배해요. 자, 혼적인 사람은 혼이 육과 영을 지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이 여러분의 정신, 혼의 세계와 육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강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바로 깨달으시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에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성경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후에 성경 펼치고 읽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방끈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의지하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지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 오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주여, 우리 강정제일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 강정제일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강정제일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인본주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갈아엎어 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사오니 항상 이곳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이 강경지역이, 아니 저 논산과 연무가 우리 강경제일교회로 말미암아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입술을 벌릴 때마다 세상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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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